우리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4명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죠. 그래서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파자마 데이를 했어요. 파자마 데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은 파자마 데이라고 해요. 파자마 데이가 뭐냐면 자기들이 집에서 입고 있는 잠옷이 있어요. 그것을 친구 집에 가서 잠옷을 입고 놀고 자고 또 그 잠옷을 입은 채로 집에 다시 가요. 그래서 파자마 데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서 많이 잤죠. 저는 토요일마다 잤던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가서 잤는데 그냥 입던 옷을 입고 바로 가서 놀다가 그 입던 옷을 또 입고 자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요즘은 잠옷을 챙겨서 파자마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파자마를 입고 이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군대 가서 술, 담배 하셨나요? 술, 담배 하셨어요? 군대 가면 강제로 막 그 선임들이나 그 위에 고참들이 강제로 먹이면 안 할 수가 없다는데 목사님도 군대 가서 술, 담배를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쉬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길래 나 안 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군대 가서 술, 담배를 하겠냐. 물론 저도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권유는 했죠. 교장 선생님이 권유하고 선생님들이 마셔봐라. 신학생인 걸 뻔히 알면서도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마셔. 나도 교회 다녀. 마셔도 돼.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마셨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군대 가서 술, 담배를 했겠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디스크로 고생할 때. 할아버지가 제가 하도 울부짖으니까 소주 먹으면 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소주 2잔을 마셨네요. 그랬더니 그 2잔에 취해가지고 더 난리를 쳤는데 그때 외에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은우가 이제 라면을 먹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목사님은 자꾸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먹던 것을 싱크대에다가 이제 버리다가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라고 하준이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소망을 발견했지.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라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어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죠. 우리 아이들 입에서 어찌됐건 쟤네들도 늘 궁금한 거야. 이제 몇 번 막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한 번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질문이 평생 쫓아다녀요. 이제 수련회 할 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집회에 참석할 때가 있으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고 와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였을 때 엄마가 은혜 받고 와라. 은혜 꼭 받고 와라 했더니 은혜가 뭔가를 주는 건 줄 알고 그 목사님이 이제 승민이 나이 때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축도까지 끝났는데 은혜가 없어. 자기 손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계속 앉아있을 때요, 앞자리.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안 가고 앉아있냐? 엄마가 은혜 받고 오라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그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평생 쫓아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와라 하면 되는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우리 철로역정 잘 아시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교회를 다녀요. 아내가 무슨 책을 권유했던가 해서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이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이 다른 곳으로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데 가는 길에 비가 내리니까 테라스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 테라스 밑으로 몸을 피했더니 그 아낙네 3명이 아주머니 3명이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신앙의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의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한 기쁨,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거듭남의 은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존 번연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요. 왜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분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출석을 했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거듭남의 은혜, 이런 주고받는, 아낙네 3명이서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교사 강습회 때 막 교사들 앉혀놓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니까 50대의 한 중반 되시는 분이 손을 들더니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존 번이 막 충격을 받고 수년 동안 영적 씨름을 시작합니다. 내 믿음은 뭔가? 거듭남의 은혜는 도대체 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존 번연이 계속 수년 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그때 가슴으로 존 번연이 믿어지게 은혜 받은 거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씨름했던 영적 씨름,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의 과정을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냥 막 대충 써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수년 동안 씨름한 것을 기록한 게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도대체 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작됐다. 이 질문이 일단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안 던져요. 뭐든지. 관심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질문이 던지는 거지, 하나 관심이 없으면 예수가 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이 터졌다는 것은 진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를 반드시 만나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윤선점 목사님 있는 교회. 거기 다녔지만 거기에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 이해되세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던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예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본인들이 1대1로 만난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방에 누워있다가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만 집에 가면 그게 입이 안 떨어져. 꼭 그거 같아요. 개그맨들이 개그 콘서트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 웃기다가 집에 와서 웃겨봐 하면 웃겨집니까? 개그맨들이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웃기다가. 근데 애들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니까 저도 막 쉬려고 누워있는데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너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거다. 이거구나. 아, 목사님이 그때 얘기한 것이 이거구나 할 때가 있어. 그때가 와 하고 그냥 끝냈어요. 우리 그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새로운 금관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주면서 이게 순금이냐, 여기에 은이 섞였냐, 순금이냐 아니냐, 그것 좀 알아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걸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막 전전긍긍을 합니다.
여기에 은이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 이게 순금인지 양진인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에라 목욕이나 해야겠다 해서 목욕탕 물에 들어가죠. 목욕탕 물에 들어가는데 목욕물이 넘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뭔가 물체가 들어간, 이렇게 무게를 잴 수 없는 물체가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부력의 원리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욕탕에서 뛰쳐나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때 그 유명한 말,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막 설명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이게 공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만나면 이거구나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3대째 목회자 집안이죠. 물론 신앙생활은 4대째 했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본인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군목 출신이죠. 여러분, 목사 중에 최고의 엘리트가 군목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도 군목인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한 3, 4학년 때 시험을 봐요. 군목 시험을. 근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 어때? 그랬더니 구급 공무원 정도 수준이 된대요. 군목 시험이. 근데 그거만 합격을 하면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대학원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줘요. 원래 28인가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만 30인가 28에 목사 안수를 30이라고 봤을 때 제일 빨리 목사가 돼야 30에 목사가 되는데 군목은 24~5살이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미리 줘버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군목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 이력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군목 출신이 많아. 군목은 이력서를 내면 무조건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목이 엘리트야. 목사 세계에서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건우나 하준이나 나중에 신학교 간다 오면 잘 지도해 줄 자신 있어요. 저는 혼자 맨 땅에 헤딩원이라고 한일장신 합동측 목사인데 전주 한일장신대 나왔잖아요. 집이 가까워서. 집이 가까워서. 그리고 총신대 출신도 아니에요. 총신대 출신들은 자기들이 총신대 출신. 저는 광주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럼 왜 광주로 갔냐? 예봉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리로 간대요. 그래서 그럼 내 것도 써. 그래서 같이 제 원서도 같이 써. 그렇게 해서 광주로 갔고.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니까 너무 길이 멀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탁탁탁 해서 이 안에서 군목도 나오고 이렇게 지도해 줄 건 유교성 목사님 어찌됐건 군목 출신이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3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군목으로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예수님 만나요. 이해되세요? 모태신앙에다가 3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훈련소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간에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태 신앙 때부터 해왔던 목사가 목사 안수 받으면 본인도 몰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설명도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겸손하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니까 뭐 예수가 인격적으로 뭘 만나 믿으면 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라니까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겸손하게 찾아오는 다행인데 이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중에도 겸손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도 그때 하는 얘기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 이거를 공식처럼 딱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라고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설명이가 잘
참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이분입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막 길게라도 아니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한두 문장이라도 설명할 줄 아는, 내가 삶에서 예수와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한두 문장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 믿음에 내가 소유한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현재 투르키의 서부 쪽 예배소 교회 아시죠? 그쪽에 사는 그 아시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다라고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항상 듣는 대로 선동이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율법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집단구타했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막 너 죽어라 하면서 집단구타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어떻게 맞았나.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히브리 말로 그들의 언어로 바울이 연설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변명하다라고 써 있는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자기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학문과 철학의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3대 도시, 3대 대학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예요. 이게 세계 3대 대학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경험한 엘리트예요, 엘리트. 가장 하버드 대학이 우리는 가장 똑똑하다고 알고 있죠. 물론 하버드가 똑똑한데 어떤 분들은 시카고 대학이 제일 똑똑하다고 그래요. 시카고 대학이. 근데 어찌됐건 그런 가장 유명한 대학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에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듯이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을 지금 두들겨 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엘리트 출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얘기해요.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유대교 역사상, 유대인들 역사상 랍비가 있고 랍반이 있어요. 근데 랍반이 최고 호칭인데 이 랍반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유대교 역사상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7명 중 쭉 누가 받았고 누가 7명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최고의 어떤 권위자, 최고의 율법학자였는데 바울이 그 사람 밑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져도 상위 1%, 학문과 철학으로 따져도 바울은 상위 1%였고 율법으로 따져도 누구하고 뒤지지 않는 상위 1%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상위 1%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도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아, 내가 믿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상위 1%의 율법을 이것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감히 율법을 어겨? 그렇게 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결박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헛된 허망한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랬던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니까 이에 대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요. 핍박하고 옥에 가둬. 근데 성이 안 차.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때려잡아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 멀리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결박하고 핍박하고 때려잡고 감옥에 가두고 끌고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받아서 정식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큰 빛이 바울을 둘러비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지금 두들겨 패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고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금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큰 교회를 가더라도 작은 교회를 가더라도 신앙이 막 흔들리는 분 있죠. 왔다가 가고 뭐 어쩌고 하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요?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데 들랑달랑 들랑달랑 들랑달랑. 왜요?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한두 문장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신앙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 얘기해봐.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스펙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태신앙 출신이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태신앙이. 아무 의미 없어요. 모태신앙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나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나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나왔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애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 나 옛날에 천국 봤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천국 본 게. 지옥 보고 온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다닌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어. 목사가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민아, 누군가가 우리 율민이 학교에서 율민아
네가 믿는 예수가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율민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목사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하고 내 믿음하고 여러분 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 아들들 엉망이에요. 안 엉망이에요. 완전 엉망이죠. 참 답답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종인데 그 아들들이 빛을 못 봐. 믿음으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이런 거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흐른다. 그 의미 없어요. 신앙은 무조건 1대1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조건 1대1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 설명해 보라니까 막 신앙의 스펙을 얘기해요. 나는 여태까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고 제자 훈련을 몇 번을 받았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이거는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될 수 없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막 강한 빛을 봤어. 내가 20살 때 강한 빛을 봤어. 내가 20살 때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나왔어. 내가 막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막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 환상을 봤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환상,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나 그거는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7절과 8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요. 이게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펙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신앙생활이든 삶의 여정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 예수를 만나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가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이 1대1의 신앙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지 스펙을 설명하는 거, 신비한 경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책 제가 아는 송계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그분도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철저한 무신론자. 이 세상에 신이 어딨냐?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는가? 그 질문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C.S. 루이스도 이 세상에 진짜 신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도 없이 신이 뭐냐, 신이 뭐냐, 신이 있으면 그 신은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더듬더듬해서 결국에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하죠. 이분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재에 앉아 있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라고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대1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뭐냐? 굉장히 명료하고 당당해요. 숨기지를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때려 죽였는데, 막 나를 때렸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명료해요. 흐지부지하지 않고 얼머부리지도 않다. 내 안에 내가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상위 1%다. 로마 시민권도 있고 너희들이 내 몸에 손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아주 명료하고 당당하게 설명하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뭐지? 라는 질문 자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앙의 스펙이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반드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아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화 안 냅니까? 예수가 있어도 화내요. 혈기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질투도 나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달라져요. 근본이. 완전히 우측을 향해 가던 사람이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우측에서 돌아서서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더라. 그러나 예수와 함께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보혈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 완전히 방향 전환이 있죠. 그것을 설명할 줄 아는 게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명료하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들은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들어왔던 거를 읊어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궁금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 그것도 읊어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누가 나한테 신앙이 이거라고 묻는데 뭐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 그럼 제가 얘기해 준 것을 그 사람한테 전달합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든 신앙을 물어보든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당당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들은 얘기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것, 그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저도 바울처럼 제 믿음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세상 앞에 주님을 당당하게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